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봉독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에 순종을 한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창세기 6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여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한 결과가 뭐냐? 바로 자신과 그 아내와 그 아들들, 나아가서 며느리들까지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건진받았어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준행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준행이라는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명령이냐는 거지. 어떤 명령? 보니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더라고. 자, 방주를 지으라. 우리는 읽히 성경을 읽었고 또 그동안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내용을 너무나도 다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주를 짓기까지 이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 노아하면 방주지.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노아 방주 속에서 그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이 구원받았어. 맞아, 온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지만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짓는 과정은 사실 성경에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는가, 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준행했을까? 아니, 이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고 말을 할까? 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14절부터 16절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자, 14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보니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의 마음대로 방주 만들어 네가 알아서 방주에 그 재료를 준비하고 장만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주를 노아 마음대로 만들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 앞에 노아 실력으로 만든 방주에 온 가족이 탔다. 그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왜?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만드느냐? 반드시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무를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나무. 자, 노아가요, 어떤 나무가 파도에 잘 견딜 수 있을까? 그 나무에 대해서, 경고성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 만일 배를 만들 때 좀 다루기 쉬운 나무가 있다, 가볍고 또 손질하기 쉬운 나무가 있다, 그 나무 갖다가 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쪼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처음 만든 노아가 딱 접근할 때에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정도가 자기의 힘에, 자기의 실력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너무 다루기 쉬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면 다 죽어요. 예를 들어서 미루나무, 아주 가볍고 때로는 잘 크고 그래요. 그런데 강도가 약한 거야. 미루나무는 깎기도 편하고 재단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설계를 할까 했을 때 그것을 만들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파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족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페르 나무는 이 잣나무, 전나무 어떤 그런 종류란 말이에요. 그 덩치도 상당히 크면서 상당히 단단해요. 튼튼해요. 그런데 배를 만들려고 이 고페르 나무를 다루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큰 나무가 필요한데 크면서도 강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합당한 게 고페르 나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성을 아시고 고페르 하고 딱 지정을 해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배를 한번 만든 적이 없으니까 쉽게 접근할까봐 고페르 나무 지명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그것으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참 이 명령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겹고 또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는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가족을 살리는 명령이었더라. 자, 물에 빠져 죽은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이 명령은 복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령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나무를 지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노아 가족은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이 다소 번거롭고 어려울지라도 복된 명령인 거예요. 금과 같은 명령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명령이더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하기를 원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귀찮은 거예요. 피곤해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육신은 귀찮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다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나의 평상시의 노력의 2배, 3배, 나아가 10배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여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 말은 너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 방주의 명령은 최고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 옆집 사람에게는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살고 있는 마을의 다른 집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니까.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요, 살리기 위한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들을 때에 의무적인 것 같고 너무나도 힘겹게 생각되어지고 꺼려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덜 성숙해서, 믿음이 덜 아물어서, 믿음이 철이 없어서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성숙하지 못하면, 철이 들지 않으면 부모의 훈계를 귀찮게 여기죠. 잔소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부모의 그 훈계의 말씀이, 그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 그 조언이, 그 부모의 명령이 자식을 위한 것이요, 복되게 하는 것이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노아처럼 준행하면 복된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또 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주 안에 여러 칸을 만들라고 칸까지, 방을 몇 개 만들 것까지 또 지시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래요. 칠하래요. 역청도 지명이죠. 자, 쉽게 말해서 공간. 우리가 한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원룸, 방 하나만 있으면 참 불편하잖아. 원룸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방 안에 부엌도 딸렸고, 또 옆에 화장실도 작게 또 있고, 또 바로 현관문 열자마자 침실이 있는 거고. 아니, 조그만 창고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방 한 칸 한 칸 한 칸 쓰임새를 아시고, 방을 몇 개를 만들 것인지, 방주 안에 공간을 몇 개를 만들 것인지까지도 지시해 주시더라. 거기에다가 칸칸이 만들다 보면 틈이 벌어지거든. 근데 그 틈을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역청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집에서 시루에다가 시루떡을 해 먹을 때가 있어요. 떡 같은 거 삶아 먹을 때가 있어. 그런데 시루떡을 할 때 시루 밑에 불 위에다 올려놓는 항아리 같은 거, 뭐 그런 솥단지가 있으면 그 위에 또 시루떡을 올려놓는 뭐라고 해야 돼? 그 시루판이 있지. 근데 그 틈이 벌어진단 말이야. 올려놓으면 그 솥에 물을 끓여서 스팀으로 떡을 찌니까. 근데 그 틈을 메꿔야 돼. 왜? 안 메꾸면 스팀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 열기가 새버려. 그래서 떡이 제대로 맛있게 쪄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막는데 뭘로 막았을까? 요즘처럼 실리콘 갖다가 쌓았을까?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를 물 묻혀서 반죽 길게 해가지고 그 틈을 뺑 둘러가지고 막아요.
그러면 그게 기가 막히게 딱 막혀.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루에 떡이 맛있게 되고 나면 옆에 있는 밀가루 반죽은 딱딱하게 굳어서 구워진 것처럼 익어져 또. 내가 그것을 띄어서 먹은 기억이 있어. 그것도 맛있더라고. 자, 가마솥에다가 떡을 찌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붙였다. 예를 들어서 노아 아내가, 야, 우리가 떡을 쪄 먹었을 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돌렸더니 야, 이 틈이 메꿔지더라 하고 그 방주에 틈을 메꾸는데 밀가루 반죽으로 갖다 발랐다. 아니면 그냥 진흙으로 발랐다. 그러면 그게 온전할 수 있을까? 아마 물에 띄어지는 순간 서서히 녹아져서 그 틈으로 방주 안에 물이 가득하여 침몰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요령껏 만들어 봤자 밀가루 반죽 붙여가지고 틈을 메꿔볼까? 진흙으로 반죽을 만들어 틈을 메꿔볼까? 그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 근데 하나님이 역청으로 발라라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역청으로 발랐더니 틈이 딱 메꿔져서 물이 하나도 새어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 하나하나가 오직 노아를 살리기 위하심이더라.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을 살리기 위한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나무를 무엇으로 해라, 역청으로 발라라, 방은 몇 칸을 만들어라. 이 명령이 노아를 살리기 위함이더라니까. 거기에다가 15절을 또 봅니다.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길이가 300규빗이래요. 자, 한 규빗이 45에서 50cm요. 다시 말해서 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의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규빗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몇 규빗으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는 300규빗이라 하라 그 이야기는 대략 150cm 정도 되는 거죠. 이 배가 150m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 배가 엄청 큰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작은 배가 아니지. 근데 노아와 그 노아 가족들로만 구성되어서 이러한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없어요. 수백 명이 달라들어도 몇 년 동안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노아에게 이 엄청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규격까지 딱 정해서. 왜? 이 규격대로 만들어져야 노아 가족도 들어가고 짐승들도 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이 땅에 생명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의 계획할 수가 펼쳐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규격대로 너무나도 힘든데 준행했다. 자,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야, 배 설계도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3층으로 하래요. 창문도 내래요. 너무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야만이 비도 맞고 또 온 가족이 살림도 하고 동물도 태우고 그래서 식량도 싣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1년은 뱃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1년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를 사랑하시며 세세한 설명으로 명령하여 주실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준행했다. 근데 이 준행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니까요. 그러기에 어려운 이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다 준행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배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쉽지 않은 명령을 다 온전하게 준행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생각에 이러쿵저러쿵 가미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람의 생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주고 순종되어지고 준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재단에서 자기의 경험대로 한다,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인간의 모든 요소는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준행할 때에 파도를 이기는 방주가 되며 모든 가족의 생명이 구원받는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그대로 준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준행이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명령을 내릴 때부터 120년이 흐른 후에 홍수가 온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 오래전에 120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야, 120년 동안을 이 명령을 받고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한 달만 지나도요, 비가 올 거니까 노아야 배를 만들어 준비해.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비가 올 것 같은 뭔가 날씨의 변화가 느껴지고, 아, 이렇게 오다가는 진짜 온 땅이 잠길 만한 비가 오겠구나. 어떤 징조들을 봐가면서 배를 만든다면 만들지 모르겠어.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너무 맑은 날씨, 1년이 지나도 너무 쾌창한 날씨, 1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기다가 고패로 나무로 하래요. 넓이 높이는 어떻게 하래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일일이 기억할 수 있을까? 근데 노아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받자마자 아마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려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설계도, 배의 설계도, 명령하신 말씀, 세세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너무나도 애를 썼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우리를 살리는 그 설계도를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리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꼭 간직했다. 기억했다.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생명이야. 이거는 내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야. 내 아내도 살리고 내 아들들도 살리고 내 며느리들도 살려. 이것밖에 없어. 우리 가족이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야. 그것을 품에 안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금덩어리처럼 여겼을 거예요. 생명줄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다면 금으로 생각하고 보배로 생각하고 생명처럼 생각해서 꼭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가
마무리가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사실 초에 나름대로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혹시 나왔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다잡고 내년 2025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간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명령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게 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준행해야 됩니다. 또 준행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설계도는요, 노아에게는 생명이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설계도를 주십니다. 나무는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또 구조는 이렇게, 사용 용도는 요렇게 설계도를 줬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명령이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바다에서 산 뱃사공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아니 제대로 배를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착각하지 않으셨는가? 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명령하실 것을 나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은요 저에게 걸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에게 잘못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저의 능력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의 환경을 아시잖아요. 저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것을 명령하십니까? 저를 온전히 아셨다라면 이런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도를 버려버릴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설계도를 버렸어. 아까 말한 대로 어쩌면 연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죽는다. 그러기 노아는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설계도를 버렸다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찾아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준행해야 되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할 때에 이 가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어보고 기억해내고 찾아내서 반드시 찾아와 그 설계대로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노아가 이 설계도를 받았어요. 이걸 해야지 자신들이 살아날 것은 알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자기의 기술로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배를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배 한 척 사려면 50억, 60억 하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돛담 배도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배를 진짜 제조한다. 그러면 몇 천억 단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이 인력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명령입니다.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그런 명령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시려고 주신 명령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가 없다. 진짜 비가 쏟아져서 물에 잠기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되어져도 이건 못할 일인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못한다니까. 왜?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그러면서 노아가 버릴 수 있는데 안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행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죠. 자기 기술로 돈으로 못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준행하겠다고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성취대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우리에게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황과 계산을 통해서 따져보는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설계도구나, 명령이시구나. 그러니 아멘하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게 우리가 때로는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의 상황 속에서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분석이 되어져서 포기한 것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또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노아가 이 명령과 설계도를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의도적인 건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어쩌다 보니까 세상 일이 바빠. 농사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자식도 키워야 되겠고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노아 가족은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빨리 설계도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저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여 잃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하나님 기억해내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준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준행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나약해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제가 또 잊어버렸어요.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벽장에 집어 던져버렸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아예 외면을 해. 옳은 척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미뤄.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미뤄. 하나님 앞에 차마 못하겠다 말은 못하고 스스로 미뤄. 그러면 온 가족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빨리 가서 그 설계도를 찾아들고 꺼내서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보니까 미루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창고에 처박아 놓지 않았어요. 또 때로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명령이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준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준행한 노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벅찰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준행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에 숨겨놨더라면 외면하고 있더라면 찾아내서 기억해내서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요 축복하는 명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명령이더라고요. 최고의 명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불신자에게 주지 않는 명령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집에 주시지 않는 명령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사랑하여 주신 명령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저에게 주신 명령이니 간직하겠습니다. 옆집에 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반드시 이루도록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꼭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외면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찾아내고 기억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겠사오니 저는 부족하오니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의 옆집에 주신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명령이기에 아버지 순종하며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겠습니다. 금처럼 여기겠습니다.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혹시라도 외면하며 저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귀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불평했다면 다시 찾아 간직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늘 대신이 나한테 해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준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또 기억하며 간직하기를 원하며 또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소홀히 했다면 다시 찾아내기를 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물대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